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은 대안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들을 찾으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잖아요. 그 성경상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 그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의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선택한 모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들 역시 결함 많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볼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약한 인간들도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지만 남의 여인을 취하는, 그죠? 남의 여인을 취하는, 그리고 살인하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연약한 인간들도 회복시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기 개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구애를 외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돈이 그 대안이 될까? 명예가 그 대안이 될까? 다른 어떤 것들이 대안이 될까?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찾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대요. 웅덩이의 목적이 뭡니까? 물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찾고 구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구하는 모든 것들이 터진 웅덩이 같다. 그런 모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너희가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그죠? 느낌이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닥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삼천갑자 동박사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무한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대안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잖아요.
마약의 중독도 이기게 합니다.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잖아요. 갑자기 생각, 우리 이사장님, 남경필 지사님 말고 이선민 무슨 이사장이죠? 세 번째,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간에 예,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마약 공급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약 사진을 보여준대요. 마약을 주는 게 아니라 사진만 봐도 마약에 대한 흥분으로 몸이 달아올라서, 네, 그렇죠. 예, 마약에 대한 그 사진만 봐도 어떻게 된다고요? 소변을 지릴 정도로 마약의 중독을 끊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중독을 끊어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끊어냅니다. 욕심을 끊어냅니다. 육신의 정욕을 끊어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이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 너희들의 나음이 뭐냐? 너희가 이방 민족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많다. 하나님께, 그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여러 외에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꼽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범사에 많습니다. 구원의 복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느니라. 뭘 버렸죠?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그 특권을, 말씀을 주신 그 특권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무엇으로 위로받았습니까? 이걸로요. 저도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 때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무엇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치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삶을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도 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재산 몇십억 되는 유산도 다 주는데 와가지고 1,000원 10,000원 달라는 거 왜 안 주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비유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왜 이루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내 마음속에 야, 허하지 않냐? 가을 되니까 쓸쓸하고 허하지 않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 남편이 네 사랑해주냐? 네 자식들이 네 사랑해주냐? 잠깐 왔다 얼굴 보고 가면 가 끝인데 쓸쓸하지 않니? 여러분들의 마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야, 이 세상에 세상에 보면 세상에 낙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야, 노후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자식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소리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에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여러분, 많이 붙들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단 한 구절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들을 살리고 역사를 이뤄내고 그들이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일독 제가 보내드린 거 벌써 다 끝났죠? 일독 다 하셨습니까? 네? 일독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 일주일 내내 생각납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때가 다다랐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말씀을 통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거 이것으로 끝내죠.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밥 한 번만 먹으면 일주일 내내 건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관심 있는 게 뭐죠? 세상의 것들, 아니면 지금 당장 내게 당면한 문제들, 그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떠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문제 해결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들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같은 말씀이라도요, 각자 다 받은 말씀이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떠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행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환경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죽일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문제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저도 50이 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낭낭 18세지만 지금 벌써 환갑 진갑 그렇잖아요.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금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곧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다사다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짧은 이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날은 말씀의 기준들을 무너뜨립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왔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신을 부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을 부정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포스트 모던이라 가지고 여러 기준이 있대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들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나왔죠. 근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기준이 없대요. 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망조가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 둘이 결혼하는 것도 되는데 왜 3명은 안 되냐? 남자 3명이서 결혼하고. 없는 것 같죠? 다 뉴스에서 보고 나왔습니다. 동물하고도 결혼하게 해달라. 유럽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동물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내가 키우는 고양이, 내가 키우는 개랑 결혼한대. 그리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겠대요. 그것도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밤에는 남자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여자가 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성별도 결정하고 기준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성에 대한, 미국에는 뭐 여성에 대한 인권들이 뭐 무너져 가느니, 우리나라는 뉴스에 뭐가 제일 나온 게 뭐냐면 경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일단 방위비부터 올려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저는 뭐 트럼프 세상의 역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해리스가 지지하는 정책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남자 여자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도 결혼하고 동물하고도 결혼하고 네 마음대로 성별 아침에 바꿨다 저녁에 바꿨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자들이 으악 남자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벌 받을까요? 들어간 남자가 아니라 들어간 고함 질러서 나는 여잔데 남자 몸으로 들어왔다고 비명 지른 그 여자가 차별했다고 벌 받는, 그거 지지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만들었어요? 성중립 화장실.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아무나 다 들어가게. 여자들 그거 가서 편하게 볼일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트럼프가 반대 정책을 펼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욕하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성경적 기준에서 보자면 맞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낙태에 대한 권리가 통과됐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뒤집어졌습니다. 낙태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안 하겠대요. 텍사스와 일리노이주 여러 많은 주에서 보수적인 미국의 주에서 이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영향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그 나쁜 죄악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교회를,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넘어 세상의 그 나쁜 문화가 이 세상을 물들이지 않도록 세상을 지키는 영적 방패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가 어렵니? 많이 그런 것 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못 먹고 삽니까? 6.25 끝나고는 나무 껍질 벗겨도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상대적 빈곤에 못 산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윤하자면 뭐라 그래요? 헬조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진짜 헬에 데려다 줄게. 여러분 200km만 가면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돌아봤을 때 아이고 잘못 사는 것 같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 그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기준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너 또 죄 지었네, 이 나쁜 놈 새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하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존감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기준이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